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윗이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인데 시리즈로 되어 있어서 총 3편인데 마지막 3번째 이 반지의 제왕 주제 제목이 왕의 귀환입니다. 왕의 귀환. 왕이 돌아오는 겁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간 또 환타지적인 요소가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선과 악이 계속 싸우고 마지막에 선한 쪽이 이깁니다. 악을 이기고 왕으로서 왕의 그 가문이었던 왕자가 모든 것을 잃었는데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정말 악을 물리치고 왕권이 회복되고 그 왕이 왕관을 쓰는 이야기가 이 3편에 나와 있다라는 것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오랜 전쟁이 끝나고 그 왕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 백성들이 막 노래하며 선포합니다. The King has returned. 왕이 돌아오셨다. 왕이 돌아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장면 보면 왕이 오히려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이렇게 같이 기뻐하는 그런 장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돌아오셨다. 이 영화의 원작 저자가 있습니다. 소설인데 원래 소설이었는데 소설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지만 곳곳에 어찌 보면 좀 성경적인 요소들이 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와도 굉장히 친밀했던, 그래서 많이 교제했던 그런 기록들을 좀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장면들이 좀 인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 추측도 해볼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히 돌아오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런데 진노가 그리고 재앙이 쏟아지는 속에서 결국은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물리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임하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을 요한이 바라보고 주님이 그 백성의 눈물 닦아주시는 그런 장면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날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 것이고 누군가는 감격과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서에도 나오는 그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에도 우리에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19장 앞부분에 우리는 지난주에 압살롬의 죽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19장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그로 인해 반란이 끝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사람들이 누군가 그 기록을 남겨놓고 있죠. 그래서 왕의 귀환, 어찌 보면 지금도 이 장면도 왕의 귀환이 이렇게 길에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왕이 돌아올 때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 왕의 귀환에 기뻐하며 함께 감격하는 그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 속에서 또한 공동체를 또 품어 안고 또 하나로 세우려는 애씀과 수고도 보게 되죠. 자, 그 마음으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새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돌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3명이 아니라 더 많습니다. 사실은 유다 사람들이 있고요.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도 만나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감싸고 있지만 그 안에 분명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에 그 세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므이입니다. 자, 시므이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네, 기억하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왜냐하면 16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에 보면 16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도망갈 때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이제 위기를 경험하고 떠나갈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저주하고 심지어 돌을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16장 아까 9절.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가 누굽니까? 시므이예요. 이제 왕은 끝났다. 당신은 벌 받았다. 당신은 잘 됐다. 꼴 좋다.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가만두지 않겠다 할 때 다윗이 말리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거든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귀환하는 길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 시므이가 있습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그 16절에 나와요. 그리고 다윗에게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죠. 정말 어찌 보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왕을 조롱하고 심지어 돌까지 던졌던 사람이 아마 그는 다윗이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다윗 왕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으니 그랬겠죠. 근데 다윗이 복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귀환길에 나타나서 목숨을 구하는, 아니 용서를 구하면서 정말 왕에게 용서를 빌죠.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일까요? 아니면 목숨을 구하는, 어찌 보면 두려움일까요? 우린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진짜 정말 회개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 심증이 있는 거죠. 그는 진심이 담긴 회개일까?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두려움일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정말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두려움에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돌아보니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여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두려움이 있고 정말 죄송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겸손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넘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일,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은혜로,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이것은 두려워 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까봐 이게 아닙니다. 천국까지 못할까봐, 천국의 티켓을 잃어버릴까봐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또 고백과 신앙의 고백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감격으로, 그 사랑하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내가 사랑하는,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그 마음으로 온전히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므이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누구를 만납니까? 무비보셋. 이렇게. 자, 무비보셋은 기억하십니까? 예. 이제 대답은 좀 하시네요. 무비보셋은 우리가 나눴거든요.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요나단을 기억하며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가족들을 찾았고, 남은 자가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쳤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다리를 다쳐 있는 상태, 모든 것을 잃은 상태의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치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식탁에 함께 초대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받은 은혜가 이와 같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 나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16장, 사무엘하 16장에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아갈 때 본문을 좀 같이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신하 무비보셋의 종 중에 시바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를 다윗이 다시 붙여주고 그리고 무비보셋이 회복될 때 같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 시바가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에게 거짓말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무비보셋이 압살롬에게 투항했다. 압살롬 편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일부 자기가 착복한 것을 감추는 그런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비보셋은 어떤 상황이냐면 억울한 상황입니다. 누명을 쓰고 그리고 억울한 가운데 이간질을 당한 상황이죠. 다윗이 복귀할 때 그럼 무비보셋이 찾아와서 먼저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변명이든 상황이든 이야기하면서 시바를 고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대화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억울함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왕이 돌아왔으니 왕의 평안이 됐으니 왕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24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발에 맵시 내지 않고 이러면서 그가 얼마나 다윗의 형편과 상황을 고민하고 또 걱정했는지, 그가 다리가 불편하니 왕을 쫓아가거나 살피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왕의 평안이 왕의 회복이 그것이면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반복되는 고백 속에서 그의 마음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 28절을 보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무슨 공의가 있어서, 이걸 다른 번역본이랑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 이미 주실 건 다 주셨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또 무엇을 달라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내게 아직 무슨 의가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게 이렇게 해주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웬 은혜, 더 이상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 은혜 잊지 않고 받은 사랑, 그 받은 은혜 간직하면서 왕을 기다리고 대했던 무비보셋의 마음과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왕의 평화는 나의 기쁨, 왕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우리가 이 고백 잊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온통 내 고민과 내 걱정과 내 염려를 내려놓고 여전히 그 고민 덜어주시기를, 나를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안절부절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모습은 마치 또 요한계시록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속에 많은 일들을 겪는 장면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날들 속에서 모함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 속에 이간질을 당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답답함 속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때, 어찌 보면 무비보셋이 모함을 통해 다윗에게 그런 존재로 살아오던 여겨진 그런 날들도 있지 않은가, 억울한 그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왕이 돌아올 때입니다. 왕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잘못된 일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왕이 눈물을 닦아줍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이 끝이 나가는 그때, 이 장면이 계시록 21장에도 있습니다. 21장에 주님이 성도들, 신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또 답답한 일 참지 못합니다. 내가 갚아줘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눈물 주님이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인내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제 새벽에 시편 139편 말씀 나눴습니다. 139편은 24절로 되어 있는데 6절씩 끊으면 네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그 네 파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그 시편의 기자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두 번째로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근데 이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십니다. 그 구절을 보면 어떻게 아시냐면 속속들이 다 아신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우리가 아무도 아는 거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 날개를 칠 때 새벽 일찍 도망가서 어디 숨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자, 그럼 두 가지만 볼 때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의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내가 홀로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어떤 반응이 있는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복입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그 마음,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든 함께 하신다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에겐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 하신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겹고 억울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 내 눈물 닦아주실 그 주님 잊지 말고 정말 이 고백으로 살아가면서 무비보셋처럼 왕이 돌아오는 그날 눈물 닦아주고 왕이 알아주고 그리고 왕이 격려해주는 그 충성되게 설 수 있는 그런 종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비보셋 이후에 세 번째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사람의 이름은 바르실레입니다. 그 이야기가 3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 바르실레는 다윗의 인생 속에 다윗이 힘들 때마다 그를 후원했던 후원자입니다.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가 어려울 때 아마 물, 양식, 이런 여러 가지 물질 돕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다윗이 회복될 때 정말 다윗이 가장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또 상을 줄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가 보면 이제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큰 자리에 올라가면 그동안 후원하고 도왔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은 인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바르실레가 그것을 기억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어느 정도? 근데 바르실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아들 김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기도 하죠. 왕에게 맡깁니다. 이것도 다른 여러 가지 좀 해석 가운데 본인의 명예와 본인의 어떤 그 부분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아들이 왕을 돕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충성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찌됐든 바르실레는 무비보셋과 더불어 그리고 아니면 더한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정말 오랫동안 충성하는, 그래서 이 해석 중에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의 충성은 진실했다. 그리고 조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이게 굉장히 좀 메시지가 있는 구절이다. 충성이 진실하기도 하지만 조용했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지 않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80년 동안 80주년 맞이하여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고 은혜로 걸어온 길을 나누고 있는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참 이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바르실레처럼 무비보셋처럼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섬겨주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그렇게 섬겨주신 분들 계시기에 또 교회가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끝까지 충성되게 진실하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쭉 보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특히 이 노년에 겪는 정말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기억해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또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도 노년에 겪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견뎌내고 힘낼 수 있던 것 모이보셋과 같은 사람들, 귀한 동역자들로 인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이걸 좀 돌려보면 그럼 나는 과연 누구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서 있고 나는 누군가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비보셋처럼 감사함으로 또 서로를 대하고 바르실레처럼 신실함으로 그리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살아보니 정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바라고,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알아주셔서 주님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그 감격과 감사, 그리고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충성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다윗이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보여주는 마음도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품고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 되는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사실은 사무엘하 18장, 19장, 20장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다 읽지 않았는데 19장 40절을 한번 보시면 19장 40절에 제목이 하나 나와요. 위에 어떤 제목이 나옵니까? 남북의 분쟁이라는 제목이 여러분 성경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언제 나뉩니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뉘죠. 하지만 솔로몬의 잘못, 그 당시 어떤 정세 상황,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미 이 이야기는 사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에서부터 지파들이 분열하고요, 싸웁니다. 전쟁이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12지파로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파들 간의 분쟁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돌아왔을 때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머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가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만큼 지파 간의 경쟁과 지파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장의 마지막 40절부터 43절에 남북의 분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너도 나도 다윗이 올 때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윗이 돌아오는 이 길에서 지분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 돌아오는 때에 길갈에서 다투고 북쪽 사람 남쪽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이 땅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은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너도 나도 주님 오실 날들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갈라지고 나눠집니다. 아니, 교회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수많은 교단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너도 나도 큰 교단이 되겠다고 정책을 바꾸고 법을 바꾸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왕이 고생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왕에 대한 권리 그리고 대접, 지분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수많은 교회, 수많은 교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혹시 우리 영암교회도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나만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합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복된 발걸음 되어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자신을 조롱하고 돌 던졌던 시므이도 품고 그리고 또 다른 이들도 품고 다른 지파들 반역했던 그들까지 품어가며 또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던 그 모습, 네 편, 내 편, 나와 다르고 너는 다르고 이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왕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되게 하신 목적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암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마음으로 정말 충성된 종들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하나 되어 부족하지만 때로는 실수도 있고 때로는 나와 다르고 연약한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 그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권세와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과 원세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심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던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이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이 고백으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기를, 그 모습으로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지난 한 달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도 처음에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질문하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써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마음, 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간 동안 상황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멈추게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지 않음을, 오히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함을 선포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교제도 끝날 수 없음을 함께 서로 더 살피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 매주 모여 함께 식탁의 교제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공동체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동행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들, 좋은 공동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이번 감사절에는 그 마음 담아 정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절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며 정말 주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